6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63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도 최근에 또 많은 우리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중남미, 남미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참으로 백신과 또 좋은 약들이 빨리 나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약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과테말라에 계신 우리 변홍근 선교사님 우리 확진자가 되셨는데
잘 치료받고 또 완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순봉 선교사님 가정, 우리 GP 본부 사역과 또 우리 필리핀 와라이 종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김현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동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에핫 오얼레이션스라는 한 영혼씩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유대인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참 중국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신변의 보호와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니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얼굴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과 능력은 아버지 코로나로 독자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금요일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현장 예배로 드리든지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노종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과테말라의 변홍문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봉 선교사님 가정 김현일 선교사님 가정 우리 또 이평강 선교사님 가정으로 기도하십니다. 중국과 아버지 유대인 선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필리핀의 와라이 종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능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루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펼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두운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의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사명을 하나님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역들이 재개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시편 130편 1절부터 우리 131편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두 시편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것보다 어떤 관계 문제보다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깊은 곳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깊은 바닷속 혹은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우리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 그 영적으로 깊이 빠졌던 그런 골짜기 그 깊은 곳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를 범했죠.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깊은 곳에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8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죄악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30편은 아마도 개인적인 어떠한 그 죄의 문제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을 보게 되면 전체 우리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많은 시편들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참회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우리 시편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우리 130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은 시적으로 기록된 말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 해결책을 너무 잘 기록해 놓은 진짜 신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음이 담긴 구약에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의 문제를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여기 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괜찮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죄면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이나 법정에서 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어긋나는 것은 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죄를 생각하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게 되면 죄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네, 이것 죄의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sin of commission, 범하는 죄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러죠. 빼먹고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가 sin of omission, 빼먹고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그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욥기의 마지막 우리 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우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루속히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처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나서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과오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보면 죄의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포인트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해결책으로서 죄 용서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 용서하심,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모든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신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 사유하심,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사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 경외, 영어로는 reverence. 경외라는 것은 공경심과 두려움을 합친 의미를 가진 그 단어입니다. 공경심과 두려움.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 맞죠? intimate God.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종종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6절 7절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 나의 모든 것, 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나의 모든 영역을 다 주께 맡기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이 131편을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대부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저걸 좀 해, 나도 저걸 좀 갖고 싶은데 그 욕심이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겸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 참 감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러한 그 야망과 또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서 욕심을 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자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과 의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몫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몫이 아닌 것 하나님이여 참 욕심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 또 그 몫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앞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아직 성전 예배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늘 안으로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